시편을 보았을 때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시편의 1장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예요. 이게 시편의 전체 주제. 1장의 시작 150편의 마지막.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 여기 쓰인 찬양의 히브리어는 할랄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저희를 마음껏 샤우팅하고 춤을 추며 해달별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창조된 이래로 해달별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춤추잖아요. 우리도 순종을 더 하기 원합니다. 해달별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저 몇 바퀴 돌았다고 막 어지러워. 해달별도 멈추지 않고 주님 찬양하듯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랄의 찬양,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시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찬양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잠언으로 간 거예요.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나눴는데, 잠언의 핵심 주제를 우리는 지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사상은 바로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잠언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잠언 31장에서는 바로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했을 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잠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상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하지 않고 경외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그래서 사실 시편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기초이면서도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에 찬양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주일의 사이클을 제정해 놓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찬양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도록 세팅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루틴,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고, 또 삶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찬양 예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할렐루야. 벌써 우리 삶이 막 이렇게 보세요. 다툼 가운데서 예배하려고 찬양하려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안 돼요. 마음이 묶여.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화해하고 나오라 말씀하신 거죠. 벌써 삶이 자신감이 딱 있으면 벌써 이 자신감은 나의 의를 말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향한 배고픔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채로 딱 서면 벌써 그 자체로 딱 서면서 그냥 그 자체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낙심됐던 삶이 세워지고, 또 우리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 있을 때 이 찬양에 더욱 큰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 이상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하는 전공자들 있는데 저는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목사님 거짓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요. 저는 노래 못해요. 여러분이 속고 계신 거예요. 저는 노래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예배자예요.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저는 노래는 못해요. 그러나 저의 전심을 다해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무엇이 본질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 삶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문사 애들은요, 우리 그 주일학교 초등학생이나 이런 그 아이들, 신명초 다니는 그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은 막 꺾어요, 꺾기, 보컬, 오 이렇게 여기 중학생 뭐 꺾어. 근데 저는 안 돼요. 성대가 상해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는 공교하게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예배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노래 이상의 노래가 매일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편과 잠언, 찬양 예배와 삶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잠언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전도서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매월 첫 주만 빼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전도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자,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오늘 1장을 볼 건데요. 1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이 대상은 딱 한 사람이겠죠.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겠죠. 자, 이 솔로몬을 향해서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스스로를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코헬렛, 전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흥미롭게도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7번 나와요. 또 그래서 1장에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에서 또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저는 그래요. 수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문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다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놀랍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7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도서에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 전도자는 프리처라고 하죠. 설교자 또는 전도자, 메신저, 또 프리처,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프리처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요, 보세요. 자,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삶이 세워져요. 그러고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전도자가 되는 거죠. 야, 자,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성서신학자니까 약간 이 용어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전도사라는 칭호, 이런 것도 약간 저는 성서신학자니까 이런 게 좀 뭐라고 할까, 그 넓은 마음을 늘 지니고 있지만 이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는, 왜냐하면 전도사라는 단어라는 뜻은 전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약간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 단계 이런 의미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전도사라는 의미는 도를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을 말하고, 이 전도자의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전도서에 7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찬양 예배.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스페이스 정기 예배를 통해서 교회 밖에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 그 예배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예배라는 게 뭔지 모르고 처음 그 분위기를 접했다가 본 교회로 가서 정착하였더라.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없잖아요. 먼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삶이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삶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전도는 그래서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전도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또 놀라운 것은 전도서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해서 12장에 핵심적으로 전도서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자,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다 헛되대요. 모든 게 다 헛되다. 자,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 헤벨은 헛됨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을 말해요. 잠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헤벨.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봤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하, 결국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이제 이 말씀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도 다 경험해보고 막 여인도 1000명 이상을 거느려보고 다 했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금은 뭐 다 가져가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데 다 경험해봤더니 헛되다.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솔로몬은 다 누려놓고서 헛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리지 못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지혜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마음이겠죠. 예. 인간적인 마음에서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속으로 빠지기 전에 미리 깨닫고 미리 순종하고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솔로몬도 오랜 시간 회복되는데 그 결국 죄의 대가가 있어가지고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는 마침내 솔로몬이 회복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무너진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솔로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열어주셨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국가적인 우상 숭배 문이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위가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라요. 권위가 많다는 것은 결코 그게 좋은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길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만큼 행동해 나가는 게 본질이지 모든 것에 있어서 권위가 높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권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더 많은 한마디의 말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렇죠.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8, 90대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몇 달 전 우리 유지사님의 어머니도 87세, 그 다음에 신사님 어머니 93세이신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건강을 굉장히 그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서 원래 좀 아프셨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네, 그게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두 분이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건강이 너무 회복되셔가지고 성경책도 글씨 작은 걸로도 막 읽으시고 지금도 막 성경 읽으시고 그 제가 하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신방 마치고 집에 오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80대 이상의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언제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땅에서 자손들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이게 감사하잖아요. 만약
저희 이게 퍼센트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이것을 이렇게 쓴 이유는, 자 숫자로 봤을 때는 50이 이보다 더 크지만 저에게는 저에게 두 분이 어른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다 건강하니까 제 마음 안에 너무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0과 2는 50이 훨씬 큰 숫자이지만 저에게는 이게 너무 큰 감사예요. 기쁨이. 우리 교회 허락하신 어른 세대 두 분이신 그 두 어르신이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것도 육체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제가 뭐 얘기하다 지금 왔죠? 헤벨 얘기하다 그랬나요? 헛됨. 죄송해요. 은혜가 주만한가 봐요. 자,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헛되다. 이 전도자가 이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이제 들여다 볼게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헛되다고 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표현한 것들이 2장 1절에 가보면 즐거움도 헛되다. 자, 그 다음에 삶도 헛되다. 3장 19절.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면 젊음도 헛되다. 그 다음에 이 4장 4절에서는 성공도 헛되다. 그리고 4장 7절 8절에서는 부도 헛되다.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욕망도 헛되다. 자, 그 다음에 4장 또 16절에서는 인기도 헛되다. 이런 것들. 8장 14절 불의도 헛되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또는 일시적이다. 잠깐 누리는 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 부, 욕망, 인기 여기에 다 걸리죠.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데 길어봐야 100년인 거예요. 사실 100년도 아니지. 길어봐야 50년? 50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 세계 안에서는. 이게 다 헛되다는 것을 전도자가 언급하면서 이걸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누리는 것은 결국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일시적이다. 부분적이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잠을 자는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이거 멈추지 않는 심장 멈추게 하시면, 그 허용하시면 우리 바로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 오늘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삶은 무엇인가를 계속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데, 그러나 또 세대는 계속 이어져요. 자손의 자손이 이어져 가요.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그러나 땅은 영원합니다.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 사상이에요. 즉 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창조의 새가 아니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썼던 바로 그 새,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잖아요. 아니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뱃속에 들어가는 거듭남이 안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했듯이 질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 영혼, 새 사람이 된 건데, 이것은 다시 우리 육체가 지금 새로워진 게, 육체의 새로워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의 새로워짐을 얻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카이노스, 그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 그렇구나. 여러분,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이 새롭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는,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주님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니,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게 복이래. 너무 현세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땅이 연결돼 있어요. 내세와도. 그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그 축복을 풀어주시니, 어떤 기도를 통해 풀어놓게 하시느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 할렐루야. 땅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성취되어져 있다.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교리와 연결돼요. 창세전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늘에 있어요. 이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디자인, 부르심 하늘에 이미 있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의 차원으로 적용해 보면.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죠. 도시와 국가로도 적용할 수 있죠. 실제 주님 말씀하신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미 하늘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있는 것,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어요.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전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단계가 먼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부른 노래 Get up, Get up,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고 다 우울해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혹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양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삶을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시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부르심을 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땅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해, 바람, 강물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제가 중간부터 읽었죠.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말씀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느새 미디어의 사역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어느새 이제 스크롤이 내려가다 보면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뭐 무심코 뭐 그냥 막 시간이 흘러갈걸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에 있어서의 절제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전도해야 하지만 또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 왜냐? 이 사실 미디어 영역만이 아니라 욥조차도 하나님의 의인이라 말씀에 욥조차도 욥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뭐겠어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또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남성분들을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서로 보호해줘야 돼. 눈으로. 그래서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것. 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욕망,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더 쾌락을 더 원하게 되는 이 보는 거 또 듣는 거에 있어서 끊임없이 더 어떤 것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요. 자, 백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 친구도 또 땡 했거든요. 조금 전에 항상 결만 타이밍.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넘쳐나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쾌락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말씀과의 교제하고 큐티하고 이러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도록 계속 주님에게서부터 시선이 떼어지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창세기의 한 인물 중에 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닌 인물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을 땐 다르게 된 거고 히브리어로는 사실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녔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죠? 헤밀이에요 지금? 헤밀이 홈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데 이거 지금? 홈런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알기 어려운데 아벨과 헤벨. 자, 놀란 헤밀이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제가 우리 11시 예배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고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막 지혜를 확확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헤밀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아벨의 이름이 한국어로는 아벨이지만 이게 헤벨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분 어떤 민족 그 언어마다 약간 다른데 H 발음을 묵음으로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H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H 발음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묵음으로 언어는 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어의 변천사는 어쨌든 이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헤벨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말로만 이제 아벨인 거죠. 여러분 아벨 이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여러분 아벨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무하죠. 억울하죠. 허무하고 아벨이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예배였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예배드렸을 뿐인데 아벨이 죽었어. 누구는 시퍼렇게 살아도 돌아다니고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심이 크시냐면 가인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고 칠 걸 아신 거예요. 주님이 가인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가인아 너는 네 죄를 다스린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근데 가인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때 드리질 못했어. 그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는 받았다 해서 뭐 한 거예요? 아벨을 질투한 거예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로 시작된 그 질투가 뭐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살인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질투, 그러니까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고 음욕을 품은 거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음욕을 품은 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의 법이 더 무거운 것 같아. 주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간음한 자만 처벌을 받지 음욕을 품은 걸로는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느니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느니라. 깨달았어. 그러니까 살인은 미움의 열매가 나타난 건데, 열매가 나타나기 전 씨앗이 심겨지는 것도 그걸 처리해야 되는구나. 간음은 열매로 나타난 건데, 열매가 나타나기 전 씨앗이 심겨진 것만으로도 그걸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을수록 여기서 뭐가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기 시작하죠. 자라기 시작해. 공중에 새가 와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밭에다가. 그게 자리 잡히지 않도록.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막 날이 더워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돼. 그 생각을 이제 품기 시작하면 나만의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죄악의 열매가 막, 죄악이 막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에 조그만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참 그 주일학교 찬양 얼마나 좋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가만히 보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버려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이 영역에서만 자유해도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는 것 같아요. 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인이 요거 처리를 못해서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 녀석은, 저 가인이란 자식은 막 그냥 죽여서도 안 된다. 우리 인간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무기징역으로 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시켜야 한다. 우리 인간의 본성.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인을 지키시고 가인을 또 보호하시는, 가인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자, 또 인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만 타령을 하지 않으면 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세요. 근데 자기 스스로 타령해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 그게 이제 가룟유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거나 아이들 강의할 때 꼭 얘기해요. 절대 너희 스스로 자살 생각하지 마라. 절대. 너희는 너무 귀한 보배. 그러니까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기회가. 가룟 여인의 기회가 없죠. 안타깝죠. 이런 원리. 자, 근데 어쨌든 아벨이 순교를 당했죠. 저는
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벨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면 아벨 형님.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장 불쌍해 보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요,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이란, 주님은 분명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는데, 아벨이 받게 될 영광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인데 이 아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봤더니 감히 예수의 피와 비교한 유일한 피가 아벨의 피예요. 여러분, 어떤 피가 예수의 피와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아벨의 피조차도 예수의 피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의 피와 견준 피가 아벨의 피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아벨에게는. 어떻게 인간의 피가 예수의 피와 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벨이 그만큼 순전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이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순교라는 거는 그냥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순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순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살아서 순교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또 부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순교적인 삶을 삽시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러다 또 육체적인 또 어떤 하나님의 순교의 정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또 이제 실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로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인이 아벨 죽이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쾅쾅 번개로 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벨을 보호 못하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를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작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쫙 다 보면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받으시는데, 어떤 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출하세요. 맞잖아요. 요나도 원래 죽었어야 돼. 요나가 죽었어야 돼. 뱃속에 요나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어야 돼. 뱃속에 뛰어내려서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요나는 안 죽이셨잖아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요나가 뛰어내릴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요나가 딱 다이빙 하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에 입을 쫙 벌려가 들어가는데, 이거 닫는 것도 만약에 좀만 일찍 닫았으면 이빨에 그냥 요나가 그잖아요. 좀만 일찍 닫았으면, 아니면 좀 이거를 늦게 또 벌렸으면 입 막고 튕겨 나가서 뭐 바다에 죽었겠죠.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입을 벌리셔가지고 삼켜가지고 거기서 3일에 또 얘가 토해가지고, 그래서 야 바울 보십시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살리세요. 기가 막히게 풍랑이 막 일어나, 막 광풍이 일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끝까지 살리시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 가게 하신. 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손 같은 케이스도 안타깝죠. 삼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센 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삼손. 어머 삼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더 높은 부르심이 영역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게 아니니까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딱 한 번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 더 담당하고 이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의 훈련은 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한 죄의 대가로 인한 고난은 받지 않으실 축복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미리 우리에게 깨어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사인들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줘야 돼. 제가 말한 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실 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도 그걸 자꾸만 이렇게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로 연단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의 때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구출하셔야 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구출하시고 순교적인 상황이 오면 또 순교를 받으실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주와 친밀히 동행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벨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감히 예수의 피와 견주임을 받았어요. 놀라운 영광의 분깃. 자,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13절 읽고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음을 다해 지혜를 활용하고 또 세상을 연구하며 살피는 것이 물론 연구하고 막 살핀다는 것은요 때로는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맞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 우리 자주 하는 인사인데 수고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또 다른 분들에게 수고하세요. 너무 좋은 인상 같아. 너무 좋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수고하세요. 이렇게 또 택배 기사분들 저도 이렇게 항상 얼마나 택배 기사분들 애쓰십니까? 문헌에. 그러면 그냥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수고하세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사 같지만 우리는 평소에 여러분 일터에서도 많이 쓰는 인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많이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문화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에 있는 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수고하세요.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수고하세요. 수고는 귀한 거예요. 수고는 귀한 거예요. 지금 수고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수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죠. 누구나 다 그래. 수고하기를 싫어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마음이 우리 모두에 다 있어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작은 것, 적은 것에 헬라어로는 두 단어 다 쓸 수 있어요. 작은 것,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수고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 수고하세요.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인사 같아. 아주 성경적인 인사 하나를 오늘 무기를 탑재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수고하세요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의 계시를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저분도 지금 저분의 삶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삶에 주신 그 수고의 분기 수고하십시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냥 신학만 전공해가지고 신학만 전공해서 그냥 이렇게 올곧은 길로만 이렇게 그렇게만 살아온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가장 낮은 현장들에서 12시간씩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일터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까? 일당은 센데 그러한 삶의 현장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술이 문제구나, 도박이 문제구나. 이것들은 더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나요. 술과 도박이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나요. 왜? 도박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일확천금. 수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한 거를 허비하는. 이 원리를 제가 세상의 이치들을 하나씩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이클이 술과 도박이에요, 사실. 근데 그러면 그 가난의 굴레만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깨져요? 결국 가정도 깨져. 오늘날 이혼율이 70% 가까이 되어지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 모교 정기 예배 때 7월 강사 성중독 얘기하면서 가정 얘기, 8월 강사 또 그 중독 얘기. 근데요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 전도서 31장 나누면서 술과 여자 31장에 나오고 그 얘기했더니 또 이 서울 서강교회 그 청년부 이제 예배 섬기러 갔는데 저한테 그 설교하실 강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 금기어가 있는데 제가 알거든. 금기어 있다면 제가 무슨 의미 딱 알죠. 근데 고민을 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이 감동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 부분이 이제 또 그쵸, 너무 신기했어. 또 술, 그다음에 성중독 요런 거 적나라하게. 저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하고 강의도 하고 예배 사역을 섬기면서 대형 교회에서 성중독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얘기는 건들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아멘이 나오고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셔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7월 8월 오면서 하나님 계속 이런 이슈들을 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본문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사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이 정말 깨어나야 될 때고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더 커서 예수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통해 그 모든 중독들에서 헤어나오도록 그러한 기도가 너무 절실한 것 같은데요. 이 수고, 제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힘들 땐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20대 중반에 농사 짓고 살 때 나는 내 자아가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나는 이미 옛사람이 다 죽었다. 나는 새로운 비전을 나는 자아가 죽었으니까 자유하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5세인데 난 이미 다 죽었다. 나는 자유하다. 내 분노도 극복했고 내 삶에서 모든 것도 훈련받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골에 농사 짓는 데 갖다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막 애초기, 저는 애초기를 해보기 전까지 애초기가 그렇게 무겁고 힘든지를 몰랐어.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애초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그것도 그냥 뭐 한두 평 되는 것도 아니고 대지를 애초기를 해야 되면 그런 거다. 그러면서 지금 막 그 애초기 하면 저는 거기 예배 사역자로 간 건데 하루 3번씩 예배 드렸거든요. 하루 3번씩 예배 인도하고 사례비 없이 하루 3번씩 예배 드리고 예심이 생후 3개월 4개월 그때 애초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그랬어요. 한 1m 가다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한 1m 애초기 방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에 그러면 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어.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한 1m 가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이러면 끝이 없어. 대지를 다 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수고라는 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작은 것에 충성할수록 신실할수록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하세요. 제가 이걸 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막 사역이 계속 이제는 이제 아시고 사역이 중복되거나 막 일정 때문에 이번에 11곳의 사역이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1월, 2월까지 미리 내년 1월 정도 사역을 보내주시고 목요 예배도 저는 이렇게 일 벌리는 걸 싫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자꾸 이렇게 일을 벌리시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일 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 이 예배와 우리 예배자들을 막 직역을 막 넓히시는 것 같아요. 막 우리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싶어.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넓히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앨범 작업도 이제 또 계속 이어져 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것.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수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 수고하는 여러분 수고를 해야 보상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맞잖아. 일터에서도 수고의 가치를 배울 때 보상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깨달았어.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 같은데 헛됨을 통해 수고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수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수고하는 걸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수고의 한계, 수고의 가치, 그 다음에 수고의 결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12장 7절이에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신명기 12장 7절이에요. 다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조금 있으면 여유가 있어지겠지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할수록 점점 많은 것을 맡기시니까 막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저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아 보이죠. 저도 그거부터 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벽돌 나르는 것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에게 지금 감당케 하신 어떤 그것이 회사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종의 가정에서는 그게 설거지일 수도 있고 빨래일 수도 있고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작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 거기서부터 수고하기 시작할 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저희는 막내가 빨래 담당, 둘째가 건조기 담당이에요. 그러면 수고했어. 성경적인 인사. 수고했어. 수고했어 인사예요. 수고했어. 수고했다. 달래줘야죠. 더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거 하나 거기서부터 수고하고 훈련되어지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시지. 처음부터 나는 크게 되고 싶다. 나는 이런 큰 무대에 서고 싶다. 나는 이렇게 큰 직급에 올라가고 싶다. 나는 이렇게 큰 걸 하고 싶다.
그 허황된 꿈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절대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천하답게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하나하나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 야, 나는 참 여호와께 넘치는 복을 받았구나. 나는 여호와께 넘치는 복을 받았구나. 너무 큰 복을 받은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늘에는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이미 저번에 주어진 거예요.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근데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이 땅에 실현되려면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쭉쭉쭉 모든 일에 순서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 다 동의하시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제 40이 돼서 보니까 한 챕터 40이 됐고 이제 또 다른 모세 기준하면 40, 80, 120이니까 또 다른 챕터를 보면서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야, 내가 어렸을 땐 참 이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참 이런 아픔 속에 있었는데, 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야, 이렇게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구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또 인사하시게, 당신을 향한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를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를 안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기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수고할 때는 여러분 자신도 좀 위로하세요. 저도 저 자신에 그래요. 하루 일과 마치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주야 수고했다. 그러고 봤더니 이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이제 참 귀한 모델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서성모 목사님과 되게 닮은 게 많다고 했죠. 서성모 목사님도 상부가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공통점이 있어. 우리는 지금은 죽어도 우리는 후회가 없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자신도 좀 위로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잠들 때 누구누구야, 여러분 자신을 부르면서 수고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일터에서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드러머가 없는데 드럼수가 또 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 조금 힘들 때는요, 약간 여유, 잠시 심호흡하시면서 이 전도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수고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실 훈련 오늘도 잘 통과했구나. 때로는 이 훈련이 육체적인 수고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수고일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갈등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내 안에 있는 갈등을 기도와 예배로 승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승화시키십시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래, 과연 저는 웃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 자신이 뭐 그렇게 축실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남세대 강의를 가면 애들은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애들이 재밌어 하게. 그러다가도 그냥 저는 저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울어요. 이거는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런 얘기를 쓰게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또 이번에 우리 그 청년부 아이들도 이곳 아이들도 앞에서 다
보니까 머리 빡빡 미는 거니까 군바리들이야. 휴가를 마쳤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애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였나? 그 뭐였지? 뭐였나? 아무튼 뭐 그 친밀함의 고백이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찬양을 막 부른다. 예수만 원해요였나? 그리스도 신부 맞나? 맞나? 부른데 세상에 남자애들이 군바리들이 머리 깜빡인 애들이 무릎을 꿇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수련회 한두 번의 예배로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 인생 평생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통과하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던 가정의 환경이나 그 모든 요소들이 훗날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증인들로 부르신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증인,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지금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주님 복을 주셔서 온 가족, 온 공동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수고와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Yes, Lord.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가운데서 수고를 통해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 없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지난 모든 아픔, 현재의 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격려하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세팅하신 원리예요. 수고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수고를 통해서 보상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돌보게 하시고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일을 맡기시니,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 맡기신 부르심 감당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